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에스겔 28장 11절 19절에 보면은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지금 사탄이 됐지만 그 전에 천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봐서는 음악하는 천사,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하다가 그는 이 땅에 쫓겨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신나게 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중에서 툭툭툭툭 떨어져 내려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한 것처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14장 12,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스올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결국 그 사탄은 이제 무정행에 완전히 갇히는 날이 옵니다.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에 태워지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땅 구석구석을 그들이 다니면서 때로는 안 믿는 조상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도 있고 또 때로는 온갖 미혹을 세상 미혹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별히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죄는 다 싫어하시지만은 특별히 교만은 사단을 불러들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그 자녀로 또는 사역자로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겸손하게 하고 반드시 온유하게 하고 반드시 그를 완전히 낮추어서 그렇게 인격을 변화시켜 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멀리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6장 16, 1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 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잠언서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도 교만은 내가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도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21장 4절 말씀에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니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17절에도 교만한 자는 더욱 낮아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거만함, 오만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는 교만한 자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신성화시킵니다. 자만과 자부심으로 중얼거렸던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어느 날 그가 왕궁을 거닐면서 이 모든 부귀 영화가 이 나라의 영광은 내가 만들었다 라고 중심의 생각만 했을 뿐인데 또 그가 중얼거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노숙자와 같이 만들어서 7년 동안 정말 밖에서 잠을 자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이제 회복을 시켜 주셨지만 어쨌든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그것 때문에 사단이 쑥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는 환상과 계시의 사람이었고 그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가문도 가장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그리고 좋은 훌륭한 랍비 밑에서 그가 훈련을 받았고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남보다 잘났더라도 내가 남보다 똑똑하더라도 내가 남보다 더욱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더라도 내가 남보다 더 탁월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를 자꾸만 다루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부드럽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훈련을 반드시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어떤 교회나 어떤 개인을 이렇게 기도해보면 무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영안으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가 모든 매사에 타고난 본성대로 마음대로 살아서 영적으로 자기를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육신에 이끌려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자아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듯이 오히려 영적인 것이 오히려 더 죽음에 처한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자꾸 받아서 우리의 모든 자아와 내 타고난 본성을 날마다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를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마태복음의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신뢰를 버리고 항상 심령이 가난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잡고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그리스도로 채워넣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더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모하는 그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캐런즈라는 교장이 있었는데 항상 습관적으로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는 그 습관적인 것이 뭐냐면 당신 먼저 나는 나중에라는 그러한 생활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생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독립성과 자기 신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개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너무 세면 절대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성령의 해방을 받게 되고 성령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의 열매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인데 그 사람을 꾸준히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또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하면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심령의 가난함은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듭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면 그래요. 우리 집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중심에 내 영혼 깊숙하게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온갖 부유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가 또는 주변 사람들의 영적 부분의 잘못됨을 인하여 많이 애통해하고 많이 중보하고 많이 기도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고 그러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애통함은 반드시 누구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연단하고 훈련하는데도 계속 슬픈 일이 생기고 계속 아픈 일이 생기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훈련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슬픔을 모르고 맞아도 아파할 줄 모르고 징계를 받아도 애통할 줄 모른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미지근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촉구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참회가 없고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아파할 줄 알고 작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심령이 지속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그가 많은 정말 그런 고난이 그를 극도로 그를 아프게 몰아갔지만 그가 실제로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볼 때 의로웠고 사단이 볼 때도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하나님은 사단한테 증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자를 네가 보았느냐라고 했지만 그 덕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들이 와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회개하라. 여러 사람이 와서 말할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나 내 자녀가 범죄를 했을까봐 내가 번제를 드렸고 이러면서 자기 예배 생활을 자랑합니다.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욥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전혀 없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의 의로움은 하나님 볼 때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은 더러운 의복을 걸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 42편 5절 6절에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폭풍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함부로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데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즉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보았느냐?
한마디로 대답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음성이 들릴 때 그는 완전히 정말 기절하다시피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애통함이 욥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유함이란 뼈가 없는 것처럼 원만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그의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유약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그냥 착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막혀 있을 때 힘있게 열정적으로 더 기도하면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 영적으로 거룩한 열심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내 집, 성전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을 완전 장사치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득식을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세우신 본질과 너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열심으로 꾸중하십니다.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포기할 때 오히려 세상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성품이 특별히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온유함은 가장 힘들게 얻어지는 것일 겁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마음만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든 굴복하고 하나님께 언제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행악하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참아내면서 여러분 그러기가 마음이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도 참아내면서 온유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까지 그렇게 참으려고 하면은 마음에 고통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함으로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이것도 일종의 온유함이고 그런 연단을 자꾸 받다 보면 쉽게 마음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는 성품이 있는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서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1차원적으로 좋은 것이란 성령을 의미하죠.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성령을 목말라 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만족하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며 부자는 공수로 돌려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자꾸 욕심이 나서 이것저것 자꾸 채워놓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꽉 차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비집고 들어갈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 보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차 있어서 내 생각, 내 주관, 내 가치관, 내 습관, 내 성품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주권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다음 4가지의 기질을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볼 때에 적극적으로 격려해 줍니다. 불화 속에서도 불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 사랑을 보여주며 참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 접촉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의롭게 고통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성품이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곧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고 하는 올곧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성품이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있죠. 항상 실패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고려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모호한 행동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함 그리고 성경이 아닌 자꾸 인간적으로 치우쳐가는 여러 가지 마음들 설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기다리며 참아주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내가 상급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에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내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며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챙겨주고 섬겨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자비를 동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실패한 사람들을 고려할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떠한 상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배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복하려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 중에 청결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 순수한 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삶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땅 위에서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 말은 죽어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남과 뭔가 거리낌이 있고 뭔가 그 사람과 불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오늘 내 기도를 응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과 담을 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그가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가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적인 청결이 없이 순수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자신이 정말 마음이 청결한지 내 마음이 삶의 동기가 순수한지를 좀 지켜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삶이 없이 그 어떤 사람도 청결함이 없이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든 만난 사람은 소통하는 사람은 위선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독선과 위선과 불성실은 반드시 제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샘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말씀하는 시간을 서너 시간 보내고 있으면 산 밑에 약수터가 보여요. 아주 물이 맑은 파란 호수로부터 물이 계속 내려와서 약수터에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것을 영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 맑은 샘에 흙을 뿌리기도 하고 모래를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평화를 깨트리게 만들고 또 화를 격동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는 사람은 모래를 뿌리든 흙을 뿌리든 티끌을 뿌리든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을 정돈해서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맑은 물이 넘쳐 흘러서 흙도 내보내고 모래도 내보내고 티끌도 내보내서 맑은 물은 그대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성품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들의 담이 막힘이 헐어지고 해방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는 국회의사당을 출근해서 2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특별히 국회의원들을 성령의 강물 속에다가 던져 넣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빌립보 4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그 절교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가 받을 보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디를 가나 그가 가는 곳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도 친한 동료로부터 비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는, 모욕받을 수 있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할 때에라도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기뻐해야 합니다. 축복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도와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같이 믿음 지키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며 경건했고 그리고 성경의 3대 의인 중에 들어가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함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새 친구의 믿음 지킨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시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능력으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그렇게 고난받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은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또 우리에게 오히려 진리를 말했을 때 모욕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낯선 견해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걸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큰 죄를 지은 것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는다고 해서 그 말을 전하는 것 뿐일 텐데 때로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흙속에 파묻어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선지자 역대 선지자는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줄 날이 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신실하게 사는 자가 신실하게 산다고 다 호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핍박을 받는다고 다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모욕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당대의 어떤 그러한 큰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줄 날이 옵니다. 부족한 저도 42년간의 사모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지난 42년간을 내 곁에서 목회자 삼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나의 모든 것으로 너를 축복할게.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고 그 성령 충만하여 더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악한 영이 득식을 그리는 세상에서 그 악한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때로 눈물 나고 때로 아플 때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알아줄 날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도애라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받았으나 그러나 내 자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매일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은 굉장히 복된 삶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40분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거만과 교만과 자만입니다. 된체하는 자부심입니다.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교만이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자만도 싫어하시고 거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그 심령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청결한 순수한 마음입니다.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 평강을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리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같이 맞대응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도님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